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남긴 매우 중요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인근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 피해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낮이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궁극적인 죽음이 아니기에 완곡하게 잠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신 점입니다. 왜 나사로를 구하러 가지 않고 그의 죽음을 기다리셨을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자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가자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과거 근동 지역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3일 정도 치르며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 기다려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기록은 나사로가 소생할 가능성 없이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3k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이제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려주실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르다가 한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못하신 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대답을 듣고 그 부활과 생명이 바로 자신에 의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부활하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게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바로 가시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님께 호출받은 마리아를 따라 위로차 방문했던 유대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다른 일행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와 슬퍼하는 가족에 대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모르고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이유가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답답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기에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던데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또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처럼 그의 죽음이 슬퍼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마르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불렀는데 그녀도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다며 슬픔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지껏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엉뚱하게 생각했기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시체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하고 있다고 만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일이라며 무덤을 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열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예수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장례를 치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두 사건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살려주셨기에 간혹 전해지는 기적적인 소생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어 그 냄새를 모두 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 진술인 것입니다.